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6월 18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언어, 몸, 그리고 삶의 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비유와 또 은유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를 줍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 부드러운 혀, 우리의 언어,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드러운 혀가 뼈를 부술 수 있다는 것, 어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부순다는 것, 역설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가 부드럽게 또 너그럽게 말하면 뼈와 같이 굳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도 녹아내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인내할 것을 지금 권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먼저 뻣뻣하고 딱딱하게 나오면 나도 그와 똑같이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려운 관계에서 인내하면서 반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몸에 좋고 삶에 유익한 것도 너무 과하면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꿀이 나옵니다. 이 꿀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며 단맛을 가진 천연식품입니다. 성경에서 요나단은 전투 중에 자연 꿀을 발견하고 지팡이로 찍어서 조금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겨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꿀도 너무 과하면 유익하지 못하다. 우리 몸이 거부하게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말씀하듯이 이웃을 만나고 왕래하는 것도 이와 같다. 바로 이웃을 만나고 왕래하고 오고 가는 것 좋지만 그것도 너무 과하면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 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든 자족하면서 균형을 갖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은 어떤 위증, 거짓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거짓 증인을 가리켜서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같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거짓 증인을 앞에 세웁니다. 그들의 혀는 정말로 날카로운 화살과 뾰족한 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자를,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것을 10계명의 제9계명으로 말씀하셨을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19절에서는 거짓 증인을 가리켜서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 절른 발이 발과 같다 라고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평소에도 결코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 라는 걸 보여주죠. 20절부터 22절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혜를 줍니다. 20절 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은 추운 날에 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과 같다.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지혜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21절에 말합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어라. 어떤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지금 명령형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바로 미움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기를 이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싫어하는 자에게 물을 먼저 주어라, 건네주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22절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핀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수에게 베푼 호의가 그것이 곧 보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베푼 원수에게 베푼 그 호의가 원수에게 어떤 회개의 기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듯이 바로 이 미움과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솔로몬을 통해서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말과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참소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은밀한 장소, 엄폐되고 어두컴컴한 그런 곳을 가리킵니다. 곧 은폐하고 숨기는 혀, 어두운 혀를 가질까 너희는 조심하고 삼가라.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은 뒤에서 속삭이듯 험담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어떤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23절 상반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는 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나안 지역에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은 북풍이 아니고 서쪽에서 부는 서풍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북쪽을 뜻하는 히브리어 차폰이라는 단어는 숨겨진 곳, 어둠과 은밀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어둡게 의도를 감춘 혀, 그 언어, 말은 사람에게 분노를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은밀하게 뒤에서 말하는 것을 삼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고 다투기보다는 집은 볼품없고 홀로 고독해도 마음과 몸이 평안한 것이 우선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물과 관련해서 비유를 하며 이야기합니다. 25절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진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기별은 목말라 지친 사람이 발견한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냉수와 같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 도착한 좋은 소식이 바로 지친 영혼을 달래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냉수와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갈증을 느끼지 않으시고 냉수와 같이 우리에게 시원함을 허락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도 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25절과는 상반된 물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마치 우물과 샘이 흐려지고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의인이 악인의 면전에서 앞에서 굴복하고 흔들린다 라는 걸 말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협박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 악인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핍박받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이 의인의 흔들림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7절은 16절의 반복입니다. 16절은 꿀과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허락 주었고 27절은 꿀과 영예를 연결합니다. 이 꿀과 영예 마찬가지로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 끝으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말씀에서 말하는 성읍은 우리의 상황, 가족, 공동체, 어떤 직장, 삶의 터전,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위에서 말한 모든 잠언, 권면, 교훈, 가르침은 이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지키고 절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성읍, 삶의 자리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내면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더라도 악인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힘을 키우려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절제하는 훈련의 연속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 교훈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 전반부에서 다뤘던 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패턴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의 일상을 봐도, 일주일의 일상, 그리고 1년을 보고 한 달을 돌아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이든 삶의 자리에서 반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반복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반복이 되어져야 하고 되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성읍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옥 같은 잠언, 여러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삶의 태도, 우리의 언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또 말씀이 들려졌고 지금 심겨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잘 지키시고, 말씀으로 잘 제어하시고 붙들으셔서 우리의 성읍, 오늘 하루의 성읍, 이 삶의 자리를 먼저 내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나의 성읍,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심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고 절제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잘 가꾸고 지키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